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끼리 서로 화상회의를 하며 우리 시대의 이 아픔들 또 변해가는 이 사회의 여러 구조들 또 교회의 형편들 이러한 얘기들을 두루 나누며 어떻게 대처할까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도 미국 교회가 예배를 다시 모이기 시작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겠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기들을 하다 보니 소독하는 문제,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일들, 또 아무것도 통제되지 못하는 그러한 나이 어린 아이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내일 이제 뭐 발표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순차적으로 문을 열게 될 것이지만 우리 교회가 자유롭게 모임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렇게라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감을 새롭게 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가 정말 이러할 때에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누리고 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함께 맛보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먼저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야고보 1장에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또 야고보 5장에서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함께 생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오는 문제들이지요. 때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하는 그러한 고난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 생기는 아픔도 있고 또 더 큰 잘못을 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경고로 주시는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훈련의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을 쭉 읽어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고난을 당하여서 그 고난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밤새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조용하시고 대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한 의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솔직한 심정들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나를 영원히 버린 것인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노여움이 커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의심들이 더 힘든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평생 기도하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지 않고 답답하고 또 하나님이 속히 답을 주시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시편의 그 기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그것을 곱씹어보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의지적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도 하나님이 다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위탁을 하게 됩니다.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앞에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지상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하시지요. 그들이 겪을 어려운 문제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듣겠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한 약속도 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그가 오셔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의 힘을 의지하였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직접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또 그러한 관계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상심하고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해라. 성령을 의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로 그 안에 살게 하지요.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믿음 안에 성장해 가도록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해가는 중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비유의 설교도 듣고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압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마음이 든든했을 거예요. 너희가 이제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관계성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배려하며 또 가르치며 기도하게 하며 또 성령을 보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여러 일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과 연결된 그 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상호 연관된 관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아도 그렇지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다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 둘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성령의 도움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고 힘있게 일하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관계며 교제입니다. 이 상호관계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정도,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우리의 이 형편 가운데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우선하며 살기를 바라는 그 성숙한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른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그것이 어떤 주문이나 어떤 폼을 완성하는 그러한 것이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 나의 필요보다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겠지요.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때마다 우리 안에서 성실하고 자유롭게 일하시는 그 성령을 경험할 때, 또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해 갑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 또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그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영혼을 새롭게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변화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배우고 그렇게 삶에 적용해 가도록 돕는 믿음의 훈련장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들이 지배하고 규모가 크면 성공한 교회,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생명력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움직이고 있는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나누면서 이 삶의 형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것이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붙들고 일상을 살아가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신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나의 언어가 새롭게 되어서 성숙해져서 정말 하나님을 대변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보고 비추어보고 점검해보고 우리를 객관화시켜 보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로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들이 생겨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겪는 어려운 문제 혹은 그보다 더 심한 문제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만이 삶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듬어주고 포기할 것들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결국 고난을 통하여 더 성결하여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뀌어지는 것 그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그들이 고백하는 건 고난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찾아볼까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요셉, 형들의 미움받고 팔려서 억울한 종살이하고 누명도 쓰고 고생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옥살이를 통하여 요셉의 리더십을 훈련시키고 총리가 되도록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다듬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왕궁에서 교육받으며 자랐지만 젊은 혈기로 동족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니 그를 불러 자기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왕자에 앉지 못하고 정치망명을 10년 넘게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광야의 훈련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때마다 배우고 고백했습니다. 주옥 같은 시편들 그가 경험으로 만들어 기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 생활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에 격리된 것처럼 불편하게 살아가는 때에 처해 있지만 이 기간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오히려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선지서를 읽어나가다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한 요나의 기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다급한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조용히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급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겨 선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절만 소개합니다. 요나서 2장 2절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아직 물고기 안에서 기도할 때 이미 그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과거형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6절에도 나는 땅속 맨무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앞당겨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형편에는 아직 변화도 없고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렇게 기도한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셔서 느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벅찬 감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넘어지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한된 모습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더 연습하는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나의 현실 문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할까? 이것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함께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구원받아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일을 가능하도록 함께 협력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나도 알고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이 두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긴박한 이 현실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감동하실 때, 때로는 환경 속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혹은 우리의 주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나의 좁은 판단이나 생각이나 경험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하는 삶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벼랑 끝에 서는 믿음을 연습해라 그런 말도 했어요. 한 발짝만 내어디디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그 발을 내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절대 능력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며 영혼을 통치하시는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기에 감히 우리가 그 발을 내어 디디어 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그저 편안하게 교회 클럽 활동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다시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 이건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하루 세끼 밥 먹고 살아갑니다. 요즘 뭐 돌밥이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그래요. 돌아서면 밥 줘, 돌아서면 밥 해야 돼. 일상이 똑같습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구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가정생활하고 똑같이 돈벌이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것, 거룩한 그 일에 투자하기 위한 것,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해라. 그가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지 않고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집안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곳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도록 다스려 가는 것. 그 삶을 더 노력하며 훈련해 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대물림해주는 복된 교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거듭날 수 있는 교회, 신바람 나게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복된 역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